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속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하는 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오신 분 또 누가 오셨나 보세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또 다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서살롬 우리 모신 사모님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또 한번. 네. 네, 누구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얼굴이죠. 네, 얼마나 감사한. 네, 살아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네, 살아 있으니까. 네. 우리 따라합시다. 살아 있을 때 자주 봅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 네. 9월 한 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자. 성장하면 그 다음 열매를 맺습니다. 네, 열매. 또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갚게 되는 거죠. 성장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셨다면 대만은 끝나지 말고 이제 10월달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에서 은혜를 갚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이제 다 음식 장만도 다 하고 좌석도 다 준비하고 음악도 다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의 마음이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자리를 이제 채우는 거죠. 네, 초청한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야, 초청한 사람 찾아가서 다 오라고 해라. 이렇게 오늘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느낌이 여러분 별로 안 좋죠. 만약에 야, 너는 내 종이다. 만약에 누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네.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나 개념이나 들을 때에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이나 다 종이다 그러면은 사람 취급받지 않고 자유도 없고 정말 비참한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이 종의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 네, 다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5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멘. 자유인이 되지 않고 말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인데도 나는 자유인이 되겠다.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7년이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종은요, 우리가 사회적인 우리 지난날의 그런 종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런 자유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는 나는 자유를 선택 안 하겠다고 스스로 나는 이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출애굽기 21장 9절.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아멘. 이 종의 딸이 이제 주인 아들과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종에 대한 개념을요, 딸같이 그를 존경하라, 대우하라. 이런. 우리 세상적인 종의 개념은 그 종의 딸이다 그러면은 결혼해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제멋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하려니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딸같이 그를 또 존경하라, 대우하라. 여러분 전역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스스로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가는 데마다 나는 종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종인데도 이제는 종 아니니까 종이라고 하지 마라. 그건 차이는 가는 데마다 나는 종이라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도 나쁘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는 종입니다. 네. 여러분 주인의
사랑을 받은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인의 그 은혜를 내가 갚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오늘 그 찬송 부를 터인데 보면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만 가지 은혜를 말로만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말로만 이렇게 우리가 할 뿐이지 여전히 지금도 주세요, 주세요, 다고 할 뿐이지 그 받은 바 은혜에 내가 정말 이 은혜를 갚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의 부탁과 주인의 은혜를 갚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오히려 종됨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5절에서 17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큰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의 부탁은 종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초청한 사람을 찾아가서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제 결혼식 준비하면은 뭘 보냅니까? 초청장을 보내죠. 네, 누구한테 보내죠? 네, 올 사람. 또는 내가 갔으니까 와야 될 사람. 몇 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이제 결혼하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갔는데 요새 몇 년 동안 연락 안 했는데 이제 주소가 어찌 되지? 수소문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이 잔치에 청하였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라고 전달하라. 이 심부름을 이제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부름을 다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성경의 큰 잔치는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어쩌면은 천국의 혼인잔치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날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잔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마다 이 잔치를 배설하고 오라고, 저들을 불러서 오라고, 이 잔치에 데려오라, 잔치에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를 다른 말로, 사실 우리는 거의 다 이 한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일륜지대사. 혼인잔치를 일륜지대사다. 이제 우리 10월 달에 곧 혼인잔치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 주보에 이제 곧 이제 시간 되면 나가게 될 터인데, 이 혼인잔치. 자, 일륜지대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혼인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일이다. 이거는 이제 그 의학 사전에 그렇게 설명해 놓은 단어의 뜻입니다. 생명 탄생의 기초가 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가문이, 내 자녀가 결혼해요. 내 가문이 대를 이어가는 이 놀라운 이 잔치를 행하고 있으니 함께 기뻐하자. 우리 집안에 지금 대를 잇는 이 결혼을 하는데 와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이 혼인잔치다. 예배 시간마다 혼인잔치를 배설하여서 함께 천국 가자. 함께 천국 갈 사람을 이 혼인잔치에 예배 시간에 불러서 그들이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잔치를 배설하여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새 생명을 얻어서 또 새 생명을 낳고 내 가정과 가문이 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혼인잔치. 그동안에 주인의 사랑을 받은 이 종들에게 이제야말로 은혜의 갚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랬더니 가서 이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8절에서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반응. 자,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다양했죠. 18절에는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 하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19절 나는 소 5 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니까 미안하네, 용서하게.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네, 이해하게, 용서하게. 종들은 주인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을 찾아갔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못 온다고 했습니다. 안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내가 초청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종은 없습니다. 그냥 전달만 했어요. 그리고 전달합니다. 안 온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 참 섭섭하네, 안 온다고 했구나. 그리 하지 않았어요. 노하여, 종들에게 노하는 겁니다. 노하여 종들에게 말해 빨리 다시 나가라. 거리와 골목과 그리고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처음에는 오소서 하라.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주인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어요. 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안 온다고 했는데 뭘 자꾸 말합니까? 이러는 거죠.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노하여 지금 주인이 노합니다. 아마 이 종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냥
가서 오늘 말하라 하셔놓고는 안 데려왔다고 그냥 막 노해가지고 나가서 막 데려오라 하고, 야, 우리가 잘못 이해했나? 여러분, 복음에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 잔치에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데려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애가 있는 자도 데려오라. 왜? 이 잔치에 오면은, 천국 잔치에 오면은 장애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될 것이요, 말하지 못한 자는 말하게 될 것이요, 저는 자는 걷고 뛰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천국에는 그러니 그들이 잔치만 오면은 그들의 장애가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의 은혜에 아직도 은혜를 갚을 줄을 잘 몰랐습니다. 전에 동네에서 나를 구박한 사람, 그 사람은 안 데려오고 싶어요. 내가 종이라고 구박했던 그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잔치에 안 왔으면 좋겠다. 아직도 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은 빈부귀천이었고 나를 조롱하고 미워했던 그도 이 잔치에 오면 다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이 잔치를 배설을 했는데 여전히 이 종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가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야,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그는 수많은 핍박과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할지라도 저 사람이 천국 잔치에 왔으면 좋겠다. 그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쭉 하게 말하는데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한 번 돌에 배가 3번 파선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고의 위험, 광장의 위험, 바닥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자지 못함, 주림, 목마름,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럼에도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저 동족, 저 사람도 돌아와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일생 동안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까? 그 인생을 그렇게 바쳤습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바울 자기가 생각하니까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정말 나 같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도 받아주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여 받아주니 그 십자가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심지어 그가요 로마 적군의 나라 로마 거기다가 적군의 최고의 대장이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에게 가서도 내가 가오시.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원수, 원수의 대장도 천국 잔치에 내가 데려와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싶습니다. 저 가이사에게까지도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도 내가 데려와서 천국 잔치에 내가 붙들어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 로마까지 가고 감옥에까지 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아무개도 내가 천국 잔치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그가 또 욕을 하고 전에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다 한지라도 하나님 그도 천국 잔치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곳이 좋은 곳이라면 나만 가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까지 내가 가고 싶다. 그 사람도 천국 잔치에 안내해서 같이 천국에 가도록 하고 싶다고. 여러분 이렇게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야, 내가 저 사람도 10월 달에 예배 시간에 내 옆에 한번 앉혀봐야 되겠다.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해서 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잔치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금 회복시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종들이 이제 다시 갔다가 왔습니다. 한번 혼나고 이제 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막 데려왔는데 그래도 보니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냥 비어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를 하면 혼인잔치 하는 사람들 알죠?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들이 뭘 보는지 알지요? 자리 봅니다. 자리. 사람이 다 왔나 안 왔나 봅니다. 생각이 거기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리고 봅니다. 와야 될 사람이 왔나.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에 방명록 이거 보겠지만 지금 그거 볼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냥 속상한 거예요. 왜? 또 다른 사람이 야, 이 집에는 뭐 손님도 없나 뭐 그렇나 또 별소리 들을 생각도 하고 야, 그러니 그 잔치가 끝날 때까지요 정말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참 거기밖에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 올 사람 왔나 안 왔나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어떤 종들은 고소하게 생각하죠. 아, 그래 자리가 찰 줄 알았지. 그럼 난 안 찰 줄 알았어. 오히려 그냥 종들은요 고소해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인이 오늘 기분 안 좋기를 바라는 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아, 그런데 뭐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주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 말이지 주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 또는 어쩌면은 내가 섭섭했던 것 그것만 더 많이 생각해가지고 오늘 잔치가 잘 되나 보자라고 하는 정도 있을는지 모르죠. 늘 우리는 육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세월이 많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강권하여서라도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자, 갔다 와라.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 강권하여서라도 이 오늘 잔치 자리를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의 은혜를 갚는 길이 뭐냐? 강권하여 채우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혼인잔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우리 주인의 마음은 그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누가 안 왔어요. 우리 편에서는 안 온다는데, 아니면 주인은 그 사람도 와야 될 사람이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잔치 자리에 주님은 그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와야 충만한 차게 되고 그때야 이제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사람도 천국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잔치의 자리는 이제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인 이 자리에 그 아무개도 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구나.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강권하여 데려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개그맨 그 맞박이가 있어요. 맞박이 이름이 누구죠? 정종철. 맞박이. 결혼하기 전에 사귄 그 자매가 이제 불교 다니는 여친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인데 이 정종철 맞박이가 개그맨 하는 일이 하여튼 하는 일이 다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시티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본인이 나와서 간증한 내용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불교 여친이 결혼하기 전에 불교 여친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너가 교회 안 가니까 그렇지. 그랬대요. 자기가 교회 안 다니면서 너가 교회 안 가니까 일이 안 풀리지. 그러면서 억지로 끌고 교회로 데리고 갔대. 자기를 불교 안 다니는 여친이. 네? 네. 그래 끌려서 교회 갔다니까. 갔는데 딱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막 회개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그랬대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게 대성통곡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종철아, 왜 그렇게 늦게 왔니? 내가 오래 너를 기다렸다. 그날 밤 꿈에. 그리고 일이 막 풀려지기를 시작하는데
드디어 개그맨의 대스타로 그가 갔다.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은, 예,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데, 뭐 교회 가자. 야, 웃기지 마라. 이래 하려니 모르지만. 또 여러분도, 야, 저 사람 지금 저런 형편에 내가 교회 가자면 갈까? 내가 만약에 멱살 잡고 끌고 가면 저 사람이 다음에 나보고 뭐라 할까? 별 생각 다 들겠죠. 오늘 주인의 마음은 강건하여 데려서 이 자리에 앉히라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야, 우리 주인이 그걸 원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몇 번이나 허탕을 쳤어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주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 강건하여서라도 이 천국 잔치에 너 아무개 같이 천국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저런 이유로 그는 그냥 내버려두고 왜 너만 오고 있니? 참 우리나라 사람들 그 통계 조사를 한 내용 보면요, 나는 중산층입니다 라고 하는 이 통계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은 나는 중산층 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여기에 다 너는 중산층 이하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낼 것 같아. 내가 뭐 중산층 되지 뭐 왜 안 되냐 다 그럴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 통계에 나는 중산층이다 퍼센트가요 70% 이상입니다. 70, 75%가 다 자기가 중산층이다. 주 5일째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요일만 되면은 다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나는 이리 하니까 못 가겠노라. 저리 하니까 못 가겠노라. 예? 나는 먹고 살만한데 꼭 가야 되냐? 오늘 오신 여러분, 천국 잔치를 우리 주인이 배설을 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천국 잔치입니다. 오늘 여기에 꼭 와야 될,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옆에 앉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그 아무개 천국 가야 되는데, 또는 여러분 전에는 아무개는 안 왔으면 그랬다고 하면 오늘 주님은 그 사람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는 숫자이니 그를 향하여 다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제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다 품어서, 여러분이 주인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쓰럽겠습니까? 그럼 빨리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오히려 된 것이 기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리하여 나 때문에 천국잔치에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서 이 천국 잔치를 채워 함께 천국에 가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찾아가 천국 잔치에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가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예여던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성과 기도로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로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하소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을 다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물질로 12일을 구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요양원에 병원에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 믿고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 얹은 그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이제 제가 갖겠습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 저 생명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월달 이 한 주간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내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데려와 함께 천국 가게 만들리라 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